시편 84편. 이건 그냥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갈망, 바로 진정한 집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노래하는 아주 강력한 외침 같은 거죠. 오늘 저랑 같이 그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정말 내 집이다, 내 자리다 싶은 그런 곳 말이에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완벽한 안식처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 시편 84편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이 보편적인 갈망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보편적인 갈망이 시편을 쓴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얼마나 강렬한 그리움이었을지 그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와, 이 표현 좀 보세요. 쇠약 치셨다니. 이건 그냥 가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영혼, 마음, 심지어 몸까지 말 그대로 온몸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온 존재가 다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외침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고 싶다는 정말 절절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신의 이름 중 하나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 사령관,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진 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은 그냥 좋은 데 놀러 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을 직접 뵙고 싶다는 어마어마한 열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가고 싶어 했던 주의 장막, 그러니까 성전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냥 건물은 아니었을 텐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 왜 그렇게까지 성전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냥 돌로 지은 건물 아닌가요? 종교의식을 하는 장소? 그 이상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성전의 아주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편 기자에게 성전은 그냥 벽돌이랑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어요. 비유하자면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 대사관 같은 거였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축소판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을 본뜬 모델이었고요.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옥자를 상징하는 복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미니어처였던 셈이죠. 시편 기자는 그냥 건물을 본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그 실체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지는 정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없다고 해요. 왜냐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된다는 정말 상상도 못할 비전이죠. 자, 이제 시편 기자가 무엇을 그토록 원했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이 그 답을 정말 멋지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가는 길이 발로 걷는 길이 아니라 마음에 나 있는 길이래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면의 방향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그 힘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를 뻥 뚫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침내 목적지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착하는 거죠. 이건 겉으로 보이는 순례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내면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깔린 사람은 인생의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바꿔서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갈망과 여정 끝에 시편 기자가 발견한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틴어로 숨문 보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선이라는 뜻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시편 기자에게 이 최고의 선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참새랑 제비를 보고 부러워해요. 쟤네는 좋겠다. 하나님 곁에 집이 있어서 이렇게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작은 새들이 자기보다 더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와,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발견한 최고의 선이 뭔지 그 가치관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모든 갈망과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뭔지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겠어요? 그럴 수 없죠. 삶의 우선순위, 방향, 모든 게 완전히 재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리고 이 뜨거웠던 시편 전체가 아주 평온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임재의 가치를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최종 결론은 결국 신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시편 84편의 이 정신은 신약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져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삶이 뭐냐? 바로 우리 몸 자체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고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편 84편이 보여주는 여정은 이런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아주 뜨거운 감정에서 시작해서 신뢰라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결단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결국 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안식처,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